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봄인가 싶더니 요 며칠 사이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오늘 많이 추우셨죠? 날씨는 딱 봄 날씨인데 느낌은 얼마나 추우셨어요?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도 좀 안정이 안 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불안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기독교 뉴스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간 무속적 점치는 일, 무속적 문화 행태들을 조사하는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점을 보시지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불안하니까요. 또 얘기합니다. 재미로 봐요. 자신의 미래를요, 지금 불특정 타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로 보든 또 무슨 문화적 행태로 보든 여러분의 내일을, 미래를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나의 내일은 어떻겠습니까? 내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괜찮습니까?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일 났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의 불안은 무엇입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또는 현재 사업이 안 돼서, 또 재정의 상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무엇인가 불안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가 불안하고 또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한 거니까 현재부터 쭉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불안, 안이 불자에다가 편안할 안입니다. 이 편안이라고 하는 이 안자를 한번 보니까요, 집가, 여기 집가 이 머리 있는 거에 여자가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 그런 문화적 특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여자가 다소곳하게 집안에 이렇게 들어 앉아 있는 모습이 편안하다의 안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이걸 재해석해 봤어요. 그렇지. 성경적으로 보면 집 안에 우리 사람이, 여자를 사람으로 바꿔봐요. 집 안에 사람이 편안하게 있을 때 진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집은요, 외형적인 어떤 집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집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시편 90편 1절입니다. 모세의 기도인데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래전부터 우리 집이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거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안정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의 삶이 평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일이 생겼죠? 집 나가가지고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가 집 나가서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집 떠나서 고생.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와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아버지에게로 왔죠.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사무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집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이신 우리 하나님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창립 2주년 맞았습니다. 2돌 됐어요. 2살짜리예요. 23년 3월 1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형적 물리적으로는 집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듯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집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좋았어요. 시골에서 드려도 좋았고요.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분들은 그때가 좋았다 안 됩니다. 그래도 또 시골집에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는지 보셔야 돼요. 집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하.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래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아는 거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고, 지금 공주대학이 있고, 이 주변에 공주 지역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사명이죠. 아멘. 그러니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려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소원이 여러분 한 두 글자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진리에 이른다고 한때 그게 무슨 말이냐? 생명,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진짜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살게 하려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뭐 사람들이 기독교적 언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복음의 언어니까요. 진짜 우리가 생명 얻으려면 사망 같은 권세에서 이미 사망에 이른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뭐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다. 아멘. 오늘 그 일을 맡기신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박해자였는데 전도자가 되었어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전도자가 된 바울.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는 자기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바울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는 아주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투철한 유대주의자였고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석학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학식이면 학식, 출신 배경이면 출신 배경, 유대주의적 사회적 지위 다 갖췄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펄펄 살아있는 거죠. 더욱이 그가 믿는 유대교, 그 종교에도 대단한 신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이단 척결에 몸을 투신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단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척결하는데 온몸을 투신했습니다. 그의 신념이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신앙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바울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그 비참하고도 처참한 그런 현장에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주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허허, 죽는 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는 잔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정열이 넘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넘쳤어요. 그러니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목도하는 일, 교회를 잔멸하는 일,
잔멸하다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다 파괴시켜 멸망시킨다는 파괴적 행동입니다. 그는 이미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의 유대교적 신앙이 신념이 되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교적 율법주의자였던 그가 지금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의 목숨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는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9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살아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까요? 이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일과 사망의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저 자신의 신념이 신앙인 줄 알고 살인을 아무렇게나 자행하는 살인범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는 몸뚱이는 살아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그의 생명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는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일상적 경험에서 어떻게 하세요? 예민하신 분들은 어떻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살아있는데 입맛 뚝 떨어져지요.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분노와 막 슬픔에 젖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데서도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열이 살아가지고 신앙이 살아가지고 신념이 살아가지고 사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골라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살아서 벌벌 뛰는데 다른 이들을 가두고 죽이고 고발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쓰면서 그 일을 옳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살아있으나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우리 청년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남자 청년은 이제 고신대 신입생,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아주 투철하죠. 멋진 친구입니다. 근데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만 안 믿지 정말 괜찮은 청년들이 거기 군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게 주춤됐냐면 그 사람은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여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본인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그들에게 진짜 허우대는 멀쩡한데 예수님이 꼭 필요한데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가 지금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20대보다 많이 나이를 많이 드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멀쩡해 보이고 예수만 안 믿을 뿐이야 해가지고 다가가지 못하고 여러분 일반 생활을 같이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속은 거예요. 외향으로 풍기는 모든 이미지, 사회적 지위, 출중한 외모에 속습니다. 그들 안에 썩어져가고 살아있는데 죽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먼저 생명을 맛보고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비도덕적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전도하면 되지.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여러분이 먼저 살면 됩니다.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생명으로 생명을 전하면 그 상대는 전도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 때문이라도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셔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은 다른 어떤 사도들과 달리, 다른 사람과 달리 전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손을 내미셨어요. 각별한 은총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해서라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때로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세요. 진짜 그것 놓고 기도해요. 주님,
찾아가 주세요. 우리 청년들. 주님 만나주세요.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최일선에 있었던 이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당신의 이름을 핍박한 자를 세워서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데 사용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극악했는지 9장 2절 읽어드립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을 읽다 보면요, 바울의 눈빛이 상상됩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무섭죠. 그의 손에 의해 죽고 투옥되고 그리고 고문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나서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은 여러분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최고다. 여러분 물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의 죄악이 보이진 않아요. 자기가 최고의 죄인인 걸 알게 되죠. 그러니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요. 어떻게 해요? 3절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다 그것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이건요 그냥 우리 삶을 사는 중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박해하러 길을 가는 중에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바울 주변으로 빛을 두르시고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4절부터 6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울이 행한 일을 정확히 고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당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박해자였던 사울의 눈을 가리셔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발본 세권한 눈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했던 눈 아닙니까? 세상만 바라보던 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을 가리십니다. 그 잔인한 눈을 막으십니다. 이 눈 가리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못 봐요. 왜냐하면 그 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떠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그 당시엔 이름이 우리처럼 흔한 이름 있는 것처럼 그런 흔한 이름이었답니다. 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도대체 하나님은 박해자 사울을 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특별한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박해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세우셔서 내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네가 고난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딱 비늘이 벗어지자마자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28절 29절은 여러분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사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박해자 사울을 왜 부르셨냐고요? 왜 박해자를 여러분 전도자가 되게 하셨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른다. 답은 모른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외에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면 우리는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예 말고도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만납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계속 묻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집안에 우리 주님 집에 집이신 주님 안에서 무릎 꿇고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답이 일일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든가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면서 시작됩니다. 아멘. 그 답을 일일이 다 해주실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이 과정, 이 결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그 뜻을 헤아려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 혹시 우리가 행한 죄의 행위가 있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라고 불러주신 유다,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적국을 대적국가를 세우셔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사랑한다면서. 당신이 세우신 백성이라면서 왜 굳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를 드냐고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묻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해방시키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라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드셨습니다. 이 매를 들고 죽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매를 맞아야 제대로 살기 때문에 매를 드신 거예요. 70년간의 회초리입니다. 궁극적으로 유다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만 더 빠를 수 있었던 유다 그 백성들의 소망이 그들의 죄 때문에 늦춰진 거예요. 70년간이나. 사울을 왜 그대로 두시지 않고 바울 되게 하셨다고요?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박해자를 바꾸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아픔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아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 분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픔을 딛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픔이 아니었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실 수 있을 게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고요? 누가 의해서 됐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분열의 선상에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하지만 죄악 때문에 된 거는 과거.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입니다. 아멘. 그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나라를 넓혀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나라를 넓혀라. 나의 나라를 넓혀라. 아멘. 나의 나라를 넓히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확장시켜라. 내 나라를 확장시켜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 개인의 변화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그 사람이 걷고 전하고 일으키는 지역, 나라, 가정 다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가 어떡하든 상관없고요. 그리스도인이 뭐 어떻게 살든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만났다면 전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아멘. 3월부터 우리 청년부에서도 공주대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 대학의 신입생들 많이 올 겁니다. 공주대는 유학생 350여 명 그리고 여러분 10,0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포함해요. 10,000명이 저기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저기 젊은이들 10,000명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다고요. 우리 지금 불타올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여기서 복닥거릴 시간이 없다고요. 여기서 상처 있고 여기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툴툴 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 10,000명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라고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박해자를 세운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받은 여러분 미국, 영국 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땅 이 작은 땅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이 예수 믿는 자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초라하게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에게 온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은 이제 우리끼리 여기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바울 한 사람이 돼서 우리도 들썩하고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도 없이 가장 어려울 때 튀니지로 선교사 가정을 보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파송교회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많이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모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거로는 턱도 없이 모자릅니다. 기도팀들도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슬람권 무슬림들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여러분 목숨 걸고 그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하도록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멘. 사순절에 한 끼씩 금식하십시다. 그리고 그 금식은 여러분에게 다이어트도 되지만 여러분 그 금식하면서 헌금 모아서 보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를 모아서 이미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와 선교사에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의 눈물을 모아서 우리의 배고픔을 모아가지고 보내자고요. 아멘. 이제 우리가 먼저 보낸 선교사를 돕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선교지도 방문해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값만 500만 원입니다. 언제 가지요? 큰일이죠. 준비해야 되겠지요. 며칠 전에 우리 청년회장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튀니지 언제 가지요?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얘야, 가야지. 이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준비해서 그들을 격려하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냥 대놓고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예수 믿는 자매 형제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데 가서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야 되죠. 가서 직접 가서 함께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 공주 땅을 품고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를 저벅저벅 걸어갈 겁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하나씩 품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떡 나눠주면 먹지 말고 가져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 믿자. 그래야 산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살리러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저앉기 일보 직전 퇴보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곳 지역의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에게 복음을
그리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하나님, 박해자를 전도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넓히라고 하시는 그 복음을 먼저 받게 하신 데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